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온누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트리가 점등된 지 오래고 또 길거리의 캐롤송도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러나 길거리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참된 왕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참된 왕을 알고 그 왕 앞에 경배를 돌리고 있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점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왕을 알고 있고 그 왕을 따르고 그 왕께 경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참 왕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광주가 빛의 도시이지만 빛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거리를 장식했는데 4km를 장식해 놓은 도시가 있다고 해요. 부산이라고 그러면 4km를 트리로 장식을 해서 서울에서까지 기차를 타고 그 빛의 거리를 걸어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인데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은 우리의 신분이 아님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먼 거리를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났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십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무리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하는 거 보니까 큰 무리, 성한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말고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해주시고 맹인이 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모였던 무리가 보고 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는 특별히 나의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양이고 왕이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까 여기는 어디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 동북부 지역으로 이방인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방인들의 땅,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들의 땅에 예수님이 또 가신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럴 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왕 되신 예수님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심령을 다해서 나온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그 발 앞에 앉아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로와 다 이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십니다. 아멘. 어디 앞에 앉았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히네. 주님이 고쳐주셨다.
물론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발 앞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인자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요. 너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투성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를 절기도 하고 똑바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보는 것 같고 냄새 맡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다림줄 앞에 서서 보면 우리는 왜곡된 생각, 왜곡된 시각, 왜곡된 청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죄가 원인이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책임을 내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에게 물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물을 때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 당신이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망각한 채 내가 왕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를 향하여 핑계를 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에덴이 깨진 건 죄 때문에 깨집니다. 죄 때문에 깨지면서 저주가 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어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죄의 원인이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정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춰진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의롭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 믿음으로써 과거가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과거에 대해서는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의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도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만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질병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그랬고요. 고환이 상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회복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치유이고, 예수님이 오심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와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바꿔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벨론의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잔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음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길을 따라가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나의 전통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서
온전히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시편 33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체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고 만족하게 체험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을까? 왜 감격스러움이 없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쁨에 감사함에 영광스러움에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감격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천국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욕먹는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높임을 받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과 며칠 동안이나 있었냐?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았어. 먹는 것도 그치고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더 좋아서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길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기진에 있는 상황이죠. 기진에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제자,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을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이 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고요, 작은 생선 9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7바구니나 남았다. 광주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성경에는 바구니로 되어 있죠. 7바구니나 남게 되었다. 먹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먹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자들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몇 명을 먹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왕이심을 이들은 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려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인생을 사시렵니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려서 12바구리가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 은총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건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써야 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아낌없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나 남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다고 하면 모두가 다 풍족해 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놀라운 남는 은혜의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꼴을 주시되 풍요롭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좋으신 왕 되시며 목자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을 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어디를 간들 무엇을 한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다오 이것도 다오 저것도 다오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이 풍요롭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이 없던 인생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치유되고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다 보고 모든 무리들이 모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